네, 정환자매님 성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결혼부 바이블 토 인도자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를 다녀와서 꽤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오늘 설교를 짧게 해보도록. 이제 복골복에 어느 날은 좀 짧고 어느 날은 길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예측하지 마세요. 네. 지난 수요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그 주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익히 뭐 수도 없이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셨을 거고 또 시간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놓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보면 정말 욕심 같아서는 다 담아내고 싶지만 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나누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또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더 이렇게 캐낼 만한 놀라운 말씀의 보화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뭐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누가복음에서와 비슷한 어프로치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나갈지를 충분히 암시를 해줍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누가복음 그 전반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누가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처럼 이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그러한 것들을 시작점에서 암시합니다. 주중예배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하자면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안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주중예배 설교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듣고 들으시면 나중에 이빨이 빠진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맞춰보시려면 뒤늦게라도 가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퍼즐을 좀 맞춰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풀어갈 것인가, 어떠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인가를 좀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로 그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겁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라는 표현은 세 번역을 번역하면서 좀 왕국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증인의 그 어떤 대표 단어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바꾼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왕국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들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지켜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머지않아 너희가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뜬금없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이어서 물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누가는 그 다음 구절을 제자들이 물어봤던 이 질문을 적어 놓았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주 관심사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그 성령을 주실 터인데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새로운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왕국.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떤가요? None of your business. 굉장히 냉정한 말이거든요. 너 상관 마. 이런 뜻입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데 한 방에 예수님이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셨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1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설명해 줬다 그랬어요.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왕국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때때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탄탄대로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이 그러한 길이기를 바라게 되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구원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바라지 않나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과 인도함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바뀌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걸까요? 네.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인식했지만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일치하지만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39번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네 번 나옵니다. 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라는 것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나라는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쳐보시고, 또는 영어로 Kingdom of God이라고 쳐보시면서 나오는 것들을 쫙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에다 치면 위키피디아가 뜨거든요. 위키피디아는 한글 버전도 있어서 한글로 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Kingdom of Heaven이라고 치면 영화가 나와요. 그 영화가 생긴 덕분에 이미지부터 뭐 모든 데이터가 그냥 다 영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Kingdom of God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쭉 정리된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들이 카톨릭적인 비유가 있고, 또 뭐 장로교, 개혁교회적인 비유가 있고, 다양한 교단별로, 교리별로 비유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학적으로 풀어낸 내용이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찾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서 비춰주는 것을 좀 더 긴 안목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14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33번, 요한복음에서 2번, 사도행전 6번, 서신서 8번, 계시록 1번. 이처럼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언급이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던 것이죠.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존재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도 파괴되고 그 나라도 멸망당하게 되죠. 그들의 신앙에 멘붕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패망을 당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한 정의를 내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와 아전인수격의 사고방식들, 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간적이고 아전인수격인 사고와 가치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논리로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게 만드는 팩트들은 존재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땅의 권세를 사탄 아래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사탄은 존재하는가? 이런 궁금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우리의 논리는 대부분 엉터리예요. 그 논리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죠.
우리는 현상에 맞추어서 그 현상을 보고 그 진리를 보고 따라 사는 존재들이지 그 진리를 세우는 존재들이 아닌 것을 인식해야지만 합니다. 넓게 보면 그처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좁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어떠한 특수한 목적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나라였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나라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나안 정복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이어지는 사사기의 시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뒤에 세워진 사울과 다윗의 왕국은 어땠나요? 마지막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대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교회는 마태복음에서만 딱 2구절에서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그렇게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한 걸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신 걸까요? 그렇죠? 빈도수로 보면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세워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자들은 재밌어요. 이래서 학자들을 보면 생각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일이 안 돼갖고 플랜 B로 교회를 세우신 거야. 아니 그걸 세우려고 그랬는데 잡혀서 죽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게 플랜 B야. 야, 정말 브릴리언트. 아주 똑똑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걸 이 학자들이 생각해 주죠. 그래서 학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믿지는 마세요.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때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가르쳤던 때가 있어요. 물론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스터디 시리즈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그거를 20몇 년 전부터 봤는데 앞만 봐도 이해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다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안 가르치길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신 곳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 주시고 예로 들어 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생겨난 것은 교회였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숨어있는 주님의 뜻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나의 교회입니다. 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과 같은
과거로의 회귀 또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의 재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생겨나서부터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합니다.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었죠. 이방인 한 명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더니 이방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름대처럼 이방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고민하는 장면이 납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의 전개는 사람들의 상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그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지고 있고 시작되어질 것을 주님은 예고하셨지만 사도들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달라졌던 것은 이런 것이에요. 사도들이 바보 같은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끝이 나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나타났을 때 사도들은 더 이상 되묻지 않았어요. 주님, 교회도 좋은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실 건가요? 더 이상 묻는 질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그들이 기다릴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피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은 없을까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제 어젠다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이런 걸 달라 그랬습니까? 또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설마 이 길이 주님께서 예비한 길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히죠.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마지막엔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분들 없는가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지속되던 그 바보 같은 대답만 하던, 자기중심적인 질문만 하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왜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 한번 안 해보는 부모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배우고 싶어요. 물론 자녀들이 들으면 좀 실망스러울 이야기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왜 이런 부모를 주셨나요? 라는 생각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부터 본 부모가 그 부모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대체로 살죠. 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저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경력을 주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의 삶에서 하나씩 풀려나갈 때마다 정말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런 훈련을 받고 제가 왜 세상에서 그러한 과정을 걸어야 했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제가 동경에서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와서 할 일이 아니었구나. 네. 죽으라고 훈련시켜서 물불 안 가리고 살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시고 보낸 게 아닌가 싶었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또 지난 한 17년을 돌이켜보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저의 머리에 떠나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이 먼 길을 우리는 돌아가야 될까? 길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실 때 더 이상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가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두 번째는 짧아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도행전에서 약속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음대로 해석하는 교단들도 있곤 하지만 사도행전을 다 보시고 나면 충분히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이해하실 때가 올 겁니다. 자, 섣불리 그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고 그냥 가버리시거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태까지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기다려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들한테 기다려라고 해놓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한번 보세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 명령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지시를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간성의 근본이 그를 자꾸 충동질했죠.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 시급한데 적들은 밀려오고 누군가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 아니야?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그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걸까요? 믿고 기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불안하죠. 여러분 기다려 보셨나요? 네, 제가 첫 데이트를 와이프랑 하는데 2시간 늦게 왔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화냈다가 엄청 사과했습니다. 자, 2번 다시 안 그렇게라고 약속하고.
남자가 화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는 거죠. 왜 안 오지? 나를 무시하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그러면서도 리더라고 저런 자매가 계속 리더하면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논리의 비약. 아전인수격 해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최소한 며칠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달리 이번에 그들은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렸냐면요,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이번만큼은 그들이 조금 달랐어요. 불안했겠죠. 답답했겠죠. 여전히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는 말씀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오시기 전에 힘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처럼 주님의 명령과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지 못해서 불신 때문에 더 충분히 기다리지 못해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예 믿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뭔가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실 텐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해봐야지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종종 때나 시간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함이 우리를 망쳐서 주님의 때를 만나지 못한 채 길을 돌려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일까요? 또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때를 주실 것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까요? 저는 행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 생각하면 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보이면 해결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런 제가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실수를 해봤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에고가 충돌하는 모임, 내가 선한 뜻이 있다고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의 조급함이, 저의 의지가 선을 이루기보단 실수를 만들고 죄를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불신을 만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도 저는 조급해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도 얻어맞아서 정신 차린 거죠. 조급해 본들 얻을 게 없어요. 기다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분명히 영적인 답을 얻은 뒤에 그것을 나눠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체험은 결국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게 되겠지만 정말 익사이팅할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내 힘으로 그 익사이팅함을 만들어내는 율법적인 길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고민을 하고 함께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